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 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말이에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요까지 것 가지고 무얼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 기도하시고 배부르게 먹였네. 남았네 열두 방줄이다. 다섯 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말이에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요까지 것 가지고 무얼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 기도하시고 배부르게 먹였네. 남았네 열두 방줄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맞이하게 해주신 모든 것 해결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 저희들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 아침 일찍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수아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 순종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를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날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오늘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가장 좋아하는 떡을 먹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떤 떡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처럼 아동부 시절에는 무지개떡을 가장 좋아했고요. 콩떡을 가장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 전도사님이 왜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떡 이야기를 하시지? 궁금하죠? 오늘의 성경 이야기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 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대편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이곳은 빈 들판이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주려면 1년치 품삯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기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풀밭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날 먹이신 사람은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심으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어요. 다음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돌보시느라 쉴 시간도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호숫가로 난 길을 따라 달려와서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도사님이라면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따라와서 귀찮게 하면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알려주시고 심지어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 저녁 먹을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먹을 것을 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들판이라 먹을 것을 파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근처 마을에 있는 농장이나 마을 안에 있는 음식 파는 곳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고 와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아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먹을 음식을 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 다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곤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심지어 남기까지 하였어요. 제자들이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거죠.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어요. 넬은 아빠랑 가게 가는 걸 좋아해요. 항상 그곳에서 재밌는 물건들을 발견하니까요. 아빠, 저 이 사탕이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이 핸드폰이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저 진짜 이 게임기가 필요해요. 안 돼. 아빠, 저 진짜 이게... 넬 안 돼. 이제 그만 물어봐라.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이야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주는 일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우리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